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또 학교를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동네에 걸어 다니다가 중간중간 우리 친구들 또 학교에서 돌아오는 친구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때 마주쳐서 또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친구들 빨리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던 일이에요.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2차 때는 데려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는 함께 팀이 되어서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 때는 싸웠지만 아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든든했던 동료 바나바를 잃은 그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새로운 동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에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칭찬받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믿음도 훌륭하고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덕망이 좋기로 소문난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는 열정적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만나게 되고 나도 저 바울과 함께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디모데는 훗날 바울의 일평생 동안에 바울 곁에서 바울의 아들처럼 그의 사역을 전심을 다해 도왔던 가장 좋은 동료가 되었어요. 바나바와 싸웠던 일은 바울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부족함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 자리, 빈자리를 디모데라고 하는 동료로 채워주신 거예요.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요. 이 디모데의 협력에 힘입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이 바울이 주로 전도했던 지역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은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의 지역에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 전도하기로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계속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까? 아마도 바울은 마음에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한 환상이 나타나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 땅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의 대륙을 밟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갔던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루디아의 집은 잘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었고 교회로 쓸 수 있게 안성맞춤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해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가장 열심히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꾸만 길이 막히고 갈 곳이 없어 보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또 만남을 주시고 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게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의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고 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잠깐 동안 길이 막혔을 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지만 그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화가 나서 그의 친한 동료와 싸우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바울이라고 해도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친한 친구와 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생기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근래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 초능력을 발휘하는 아빠들, 이런 영상 제목이에요. 재밌죠? 어떤 이제 영상이냐면 외국의 영상인데요. 아빠랑 그리고 또 어린 뭐 한 두세 살, 서너 살 되는 그런 어린 자녀랑 같이 있는 이제 영상인데요. 이 어린 자녀가 갑자기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혹은 물에 빠지거나 하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아빠가 놀라운 순발력으로 아이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뭔가에 크게 부딪히려고 할 때 아빠가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낚아채는, 아이가 막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막 낚아채는 그런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데를 보는 것 같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아빠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 아빠의 신경이 자녀에게로 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자녀를 낚아채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불완전해서 어딘가에 부딪히고 넘어지려고 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를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친구와 싸우고 길이 막혀서 걱정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의 삶도 긍정적으로 모든 그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것을 또한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불완전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앞세워져서 싸울 때 있고 화낼 때도 있습니다. 또 길이 막혀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하는 마음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녀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하고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